샬롬.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하는 그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 예배에서는 부활의 믿음으로 출발하는 새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정말 승리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 두 번째 주제는 죄사함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우리들의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확증해야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이 죄사함의 믿음이고 또 부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에 대하여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고 시험을 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서 죄가 많은 인생을 산 한 여인이 그곳을 방문하여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죄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죄를 지은 여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simple life를 살았다고 그랬어요. She lived simple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죄가 많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많은 인생을 살았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세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속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심플 라이프를 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제 들은 소문은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메시아라고 하시는 이분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또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죄가 많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였거든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단순히 어떤 질병이 낫게 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기가 죄가 많은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 곁에서
예수님의 뒤 발 옆에 서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었는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그래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 가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절대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삶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오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눈물에 예수님의 발이 젖었고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주는 그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향기로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게 최대한의 경의와 감사함을 표현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경애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여자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죄인이야 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이 여인을 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신은 이 여인처럼 죄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죄 많은 삶을 살지 않았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발 씻을 물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드린 향유는커녕 올리브 기름, 감람유조차도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와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이 바리새인을 따로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시면서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의 그 주제인 데나리온의 비유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어떤 주인에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었단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주인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모두 다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안 갚아도 돼. 내가 빚이 없는 것으로 해줄게 하고 다 탕감을 해 주었어요. 그러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대답하기를 예수님 아마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옳다. 네 판단이 맞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제사함에 비유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사함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고 제사함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이 하는 행동과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이 피조물인 사람이 그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표현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이에요.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인데, 어쨌든 이 여인은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사랑의 표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현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은 참된 회개의 눈물이었고,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은 그 향유는 예수님을 향한 참된 헌신과 참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표현이고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사실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친구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인 것 같아요.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절대자이신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감사와 그 헌신의 표현, 이것이 아마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감히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감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처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우리의 머리털이라도 있다면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서 우리의 최대한 감사와 주님에 대한 마음의 헌신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산 그런 인생을 산 여인처럼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50데나리온도 5데나리온도 나는 빚을 진 것이 없어, 나는 죄가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실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는 사람처럼 살든 또는 50데나리온 빚을 지는 사람처럼 살든 똑같이 주님 앞에 이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든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또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가 자범죄를 통해서 이런 죄를 지고 저런 죄를 지고 나는 500데나리온, 나는 50데나리온 졌다 하지만 실은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가 있고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그런 유전죄들이 있고,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런 여러 가지 자범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자범죄의 수준에서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것으로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빚을 갚을 능력, 죄를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인이 그냥 탕감해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범죄한 인간들을, 범죄한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탕감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은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힘이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이 죄의 빚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갚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표현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빚을 탕감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제사함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향유를 부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죄사함의 은혜를 크게 느끼는 사람이 그 죄를 사하시는 절대자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4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다는 것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향한 경의와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은 그 능력이 제한이 없어서 어떤 죄도 다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보혈의 능력은 여기서 말하는 500데나리온의 한계를 넘어서서 수천만 데나리온의 빚이라 할지라도 그 죄값이 그것을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에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얼마나 크고 깊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가 갖게 되는 은혜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이 여인처럼 깊이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예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러고 나는 죄가 있어도 조금밖에 없으니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근본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죄사함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답은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산상수훈의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면서 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입니다. 나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릴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죄사함의 은혜가 깊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도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간음하는 범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범죄한 후에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회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기의 죄를 성찰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인생과 삶을 들여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팔복의 그 말씀처럼 자기의 죄를 깊이 성찰하고 죄를 깨닫는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의 상태에서 내가 건짐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내 죄를 잡아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이기도 하지만은, 이 죄사함의 은혜는 심령 안에만 머물지를 않습니다. 심령 안에 머물지를 않고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죄사함이 임한 증거를 보여줬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그 헌신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죄사함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밖으로 나타낸 것이죠. 죄사함은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과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죄사함의 은혜가 큰 사람들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반드시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여인처럼 이제 그런 모습으로 헌신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면 그것은 죄사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다는 그 증거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헌신하는 행위들,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한 해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하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죄사함을 받은 믿음의 확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500데나리온 빚을 진 이 사람과 같이 우리는 많은 죄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제사함의 은혜가 깊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제사함에 대한 확신으로 또한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제사함의 은혜를 또한 밖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